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국적자입니다. 하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을 여전히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은 자신이 알아서 다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인 겁니다. 무엇이 하나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살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매여 살던 옛사람의 그 모습들, 이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악인 겁니다. 그 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나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에게 나를 드린다면 나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갈등하느냐? 이 눈이 문제가 되어지고요, 이 귀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이 눈이 무엇을 크게 보느냐? 오늘 내 이 귀가 무엇을 무겁게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전히 세상이 커 보인다면 우리 속에 옛사람의 그 삶을 살던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있을 때에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바로가 두렵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조금만 안 맞으면 무조건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채찍을 맞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눈을 살핍니다. 바로의 눈을 살핍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 앞에 이 바로가 손을 듭니다. 항복을 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살려달라고, 제발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바로와 이 그 애굽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이스라엘을 재촉해가지고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요, 이 길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가는 그 길인데, 한 일주일이면 그냥 걸어가면 한 4, 5일 정도 걸어가면 되는데요. 이 뭐 짐승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안 갑니다. 또 하나는 유다 그 남쪽에 그 광야를 통해서 가는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술길이라고 하는 길인데 그 길로도 가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왕들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 그 길인데 왕의 대도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이 광야로 인도해 하시느냐? 이 이스라엘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가려고 하면 그 애굽의 그 국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애굽의 그 초소가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그 경계에 블레셋의 초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두려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고요. 그냥 길이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에 꽉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부르짖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을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요,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이미 바로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 하면서 그 속에 있던 이 노예 근성, 이 근성을 빼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서 살던 그 삶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이 에람이라는 이 지역, 이곳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뭘까요? 두 개의 기둥이 아니고 하나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 그 구름기둥 가운데에 이 불기둥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 하면은 앞서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갈지 길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이 구름기둥이 가면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길이 되어집니다. 또 그 가운데에 불기둥이 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이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짐승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기둥,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에람이라는 지역이 들짐승의 굴입니다. 들짐승들이 이 우글거리는 그 굴. 여러분, 이 늑대들이, 이리들이 꽉 들어가 있는 굴에 한번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불기둥으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바로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바로 그 애굽이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시다가요, 그 방향을 바꾸십니다. 바다 쪽으로 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 바다를 향해서 가시는데 왜 그러시냐면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광야로 인도 계속 가시면 바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바다를 향해서 가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전히 이 바로 그리고 애굽에 대한 이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다에서 떨어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바다 쪽으로 향해서 인도하시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바다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이요, 이 양쪽에 이 산이 있습니다. 이 애굽의 이 바로가 그것을 보고요, 이 마음이 또 바뀝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항복했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이 노예에서 보내줄 일이 없다, 아깝다, 그래가지고 온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이 잡아오기 위해서 추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애굽의 이 군대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애굽의 그 모든 애굽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는데 더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았다. 여전히 지금 어떻습니까? 몸은 자유로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희들의 눈으로 똑똑히 봐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 애굽의 군대들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요 뒤로 이 자리를 옮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들 그 사이를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쪽에는 군대 쪽에는 어둠이 꽉 차 있습니다. 이 흑암입니다. 더러울 수밖에 없는 빛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으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반대편에는요, 이 밤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낮과 같이 빛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어서 이 바다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말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될 것인데 여전히 이 똥구멍에서 불이 납니다.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가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지금 군대가 뒤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그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 속에 물속에다가 다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다를 건널 때까지는 여전히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는데 다 건너고 애굽의 그 군대가 바로와 그 군대가 물속에 다 잠기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애굽에 대한 두려움, 바로에 대한 이 두려움을 떨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것을 그들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장 중하게 듣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그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가지고 다 이끌어내서 다 죽게 하느냐 하면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큰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여전히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 다른 것을 더 크게 보고 다른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그런 노예의 모습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던 사람, 죄에 매여 끌려가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방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산다. 여러분, 오늘 이 돈 없으면 못 산다 이게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것이 아니라 돈이 크다. 하나님 포기해도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힘의 세계입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 힘이 뭡니까? 돈이 힘이 있고 권력이 힘이고 많이 가지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힘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이 모든 것입니다.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겠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내 정신이 애굽의 노예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그 노예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불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함께합니다. 보호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전쟁은 힘 있는 자가 이깁니다. 그게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손에 적군을 붙여주시면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지면요, 원수들이 한 길로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해 와가지고 패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7길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주시느냐, 누구 손에 붙여주시느냐, 이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그 속에 남아있는 이 노예 근성, 그것을 빼내기 위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이 자체가 광야 생활입니다. 내 속에 남아있던 옛사람의 그 모습을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황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거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어떻게 공급받을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 아하스 왕 때에,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 북쪽의 그 에브라임과 이 아람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자,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소식이 이 아하스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에브라임이, 저 아람이 65년 내에 다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믿지 못합니다. 아수르가 이 바벨론이 이 아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의지하는 겁니다. 저 나라의 신이 저들을 도왔으니 나도 도울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걸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라, 고통, 괴로움, 쓰다. 즉 살만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이 마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질까요? 마라가 단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 와가지고 3일 동안 그런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라에 왔더니 물이 있습니다. 마시려고 딱 입을 댔는데 그 물에 독이 있습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딱 지명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쓴물에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내 인생의 이 마라, 이 두려움,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바꿔지는 겁니다. 살만나는 세상, 살만나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 때에 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 이 사르밧은 이 시돈 지역입니다. 바알의 그 본부지가 이 시돈입니다. 이방이 지역의 과부에게 가게 하는데요. 3년 오랜 동안 이 비가 안 와가지고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는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갖다 달라. 여인이 물을 떠러 가는데 이야기합니다. 올 때에 나에게 빵 한 조각 가져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슬픈 듯이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저에게는 지금 통에 한 줌의 이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에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 이 빵을 구워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있는 기름이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어라. 여러분, 정말 사기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르밧의 과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란 그것에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사르밧, 이 시돈, 바알의 그 본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은 다 흉년이 들어도 여기만큼은 풍년이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 흉년을 통해서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여인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떡 한 조각은요, 자기 생명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이 변화의 역사가, 이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인생을 보면 어떤 분들은 연단이 참 깁니다. 신앙이 쭉쭉쭉쭉 자라가지고요, 높은 단계에 딱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눈앞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말씀의 이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 지리산에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요, 이 구대, 올라가서 이 구대를 딱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 밑에 한눈에 다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이곳에서 뭘 하고 있을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능력 없이 살아가느냐, 산 위에 올라가서 딱 보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서 보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무엇을 크게 보느냐, 내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냐, 내 뒤를 쫓아오는 세상의 그 세력이냐, 아니면 앞에 앞서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앞에 길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이 인도함이,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공급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을 붙잡고 있는 옛사람의 그 근성을 다 빼어버리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